폴 스티븐스의 결혼 이야기 제8장 머리댐. 여성 해방운동은 수많은 파급 효과를 낳았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은 절대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도 성경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다. 이 장에서 나는 이런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벗어나지 않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겠는가? 언젠가 저녁 식탁에서 딸들에게 내가 남성 우월주의자 같으냐고 물어보았다. 딸 하이 하나가 네. 하지만 아빠는 못된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니에요 라고 했다. 나는 딸 아이가 나를 애들로 칭찬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내 모습 그대로 밀고 나갔다. 새 시대가 밝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855년 루시 스톤은 헨리 베겔과의 결혼식장에서 그와 손을 맞잡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부부 사이가 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애정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런 행위가 현재의 결혼법, 곧 아내가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당하고 부자연스러운 우월적 위치를 부여하는 그런 법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요. 그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아님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랑 신부는 결혼식 때 서약을 따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약을 동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약 내용은 똑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외사파에서 신랑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서약문 내용이 자기를 향한 말인지 아내를 향한 말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전형적 풍경이다.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1980년판 영국 국교회 기도서에 실린 서약문을 따른다. 이 기도서에는 서약을 하려는 신랑 신부를 위해 신랑 서약문과 신부 서약문이 따로 실려 있다. 선택 A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선택 B는 신랑이 사랑하고 아끼고 예배하겠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신부가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된다. 언약에는 정치적 차원도 있다. 누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느냐는 논쟁은 이 문제를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진실 논쟁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남편은 아내 외에 있는 머리인가? 아니면 부부는 어떤 뚜렷한 역할 구별도 없고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성적 차이도 없이 상호 복종하는 파트너인가? 결혼 상담가들은 바로 이 문제를 두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남자들은 성경이 남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자기 가정을 다스릴 것을 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자는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약한 남자 혹은 폭군 같은 남자에게 순복하려고 오랫동안 애써왔다. 그러나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날이 온다. 그것은 거의 필연적인 일이다. 여자는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 버리거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거나 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부는 부부 사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의문을 제기한다.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권세와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에 잘 반영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또 어떤 부부는 평등주의적 상호 복종이라는 주사를 맞고 감염되었다. 이들은 남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역할 자체가 거칠해요. 부자연스러운 습관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을 머리라 하면서 아내의 복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부정하며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부부들의 중요한 성경적 질문을 하나 던진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 과연 무엇을 비유의 형태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 결혼한 마크라는 청년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며 나를 불러내던 날 그와 나눈 대화 때문이었다. 마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아내를 제게 복종시킨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아내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 발간한 훌륭한 베드로전서 주석에 강경한 발언 때문에 성경을 샅샅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 주석 학자는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아름다움은 아내가 남편에게 온순하고 상냥하게 협력함으로써 남편의 요구와 강요에 순복할 때에 얻어진다고 했다. 아내는 반항이나 적개심의 징후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 호들갑을 떨거나 소동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유순한 아내를 원치 않는다. 여성을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로 취급하다가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성 해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우리 사이에서 편견 없이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종의 게임 남성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고 한 세속 작가는 묻는다. 마초족 남자와 가사를 분담하는 남자,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이 새로운 품종의 남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겁도 없이 에베소서 5장을 본문 삼아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교회 측에서는 지역 신문의 토요일 저녁 광고에 실어야 한다며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것이냐고 묻는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해방된 아내는 종속된 남편을 낳을 것인가? 그러자 전화를 건 여자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쳤다. 절대 아니죠. 현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머리됨을 믿는 사람들과 한 근원으로서의 남편의 머리됨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다. 양측 모두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호소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곳에 등장한다. 1.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2.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비록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많은 가정에서의 날마다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때로 이 논쟁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지닌 무언의 정치적 협약의 형태로 존속하며 둘 중 어느 한쪽이 변화를 원할 때까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대혼란이 빚어진다. 때로는 결혼 자체가 오해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남자는 자기가 집안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부부가 평등할 것이며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역할과 기대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항목에서 반드시 그렇다, 절대 그러지 않다, 그렇지 않다로 대답할 수 있다. 1. 남편은 집안의 머리다. 2. 아내는 자녀에 대해 남편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 3.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중대한 결단은 남편이 내려야 한다. 4. 아내는 자녀 교육 문제에 남편과 똑같이 책임을 진다. 5. 아내는 남편이 지시하는 일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6. 남편과 아내는 예산도 같이 짜고 돈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결혼 전 상담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먼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둘째, 집안의 주도권이나 권력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머리됨의 문제는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누어야 할 중요 영역 중 하나다.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자기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자신의 신학이 잘못된 것인데 말이다.
부부 사이를 일종의 명령계통으로 여기는 대중적 개념은 결혼에 대한 베스트셀러 서적과 대중 세미나가 활발하게 부추겼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남편 위에 있고, 남편은 아내 위에 있고, 아내는 자녀 위에 있고, 자녀는 종 위에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일종의 보호막, 권위의 우산을 제공하고 이 우산 아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명령계통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마다 보고를 한다. 이런 개념의 장점이라면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내는 자기를 대신해 결정에 내려주고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이득인지 고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 머리됨을 일종의 우두머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 상대를 조종하여 순종을 얻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남편은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속임수로 하는 기도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무기를 이용해 아내를 조종할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이 내려야 할 결정적 대신 내려주거나 애정을 보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아내를 존중해야 할 상황에서 존중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아내에게 좀처럼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찾지 않거나 함으로써 아내를 조종할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머리됨이다. 가정을 이런 명령계통으로 여길 때 그 가정은 아내 학대와 자녀 학대의 장이 되며 때로 이런 학대는 성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불행히도 이 모든 일이 성경적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이는 위험한 기독교 이설이다. 그릇된 머리됨과 짝을 이루는 것은 그릇된 복종 혹은 고분고분한 수능이다. 심리학에서는 수능을 고통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걸핏하며 화를 내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요구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남편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아내의 머리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 이들의 아내는 상담자들이 흔히 말하는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집에 나가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남편을 조종한다. 한 여성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남편이 머리이긴 하죠. 하지만 전 마치 그 밑에 달린 목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요리하죠. 여자는 남편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원치 않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느끼거나 성 문제와 관련하여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강요받으면서도 공연히 분란을 일으킬 용기가 없다고 느낄 때 이런 그릇된 수능 관계를 보인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는 탓에 남편에게 동의하기는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을 때 여자는 위험하게 거짓으로 순응한다. 마치 뒤집히기 직전에 끓는 솥단지 같은 남편들이 있다. 이들의 아내는 남편의 분노가 폭발해 집안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을 지경까지 가고 만다. 그러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았던 분노가 이제는 상처처럼 여겨져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 이런 경우 대개 남편들은 자기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평화로웠을 텐데 말이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마지못해 남편에게 고분고분한 아내는 대개 마음속에 한 조각 적개심을 키워간다. 만사가 잘 되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들은 남편에게 속고 홀대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이나 남편에게 순응하는 아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안 된 일은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두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관계를 행복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니 타이슨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아내에게 키스하려 갈 때 아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활기 있는 희생을 원한다. 잠잠고 순응하는 아내 혹은 군림하는 남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언젠가 아내에게 내가 혹시 아내를 지배하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내는 만약 그랬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걸요 라고 했다.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둘 사이가 건강하다는 신호다. 부부 사이가 하나의 명령계통이 되었을 때 그나마 피해가 가장 덜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위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을 여전히 충실히 지키는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서로 복종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서 권세를 갖고 지배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남편은 자기의 머리됨을 지배나 권세 혹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순종시킬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오직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으로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다. 다만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여기며 주 예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순복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등식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심각한 죄다. 온 사회에 만연한 평등주의와 이기주의는 성구별이 없는 결혼을 부추기며 이런 결혼을 한 두 남녀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 구별 없이 자기 일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각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말이다. 각자의 자기 발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 최악의 경우 이런 결혼에는 아예 언약 같은 것이 없다. 두 사람 관계가 양측에는 유익이 되는 한 함께 머물기로 계약을 맺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배우자 대 배우자 관계에 접근하는 사람은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원천적으로서의 머리를 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신의 원천처럼 말이다. 이들은 남편이 남편을 머리라고 한 것은 그가 아내 밑에서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 복종의 관계 속에서 아내 또한 남편 밑에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의 재능과 관심사를 최대한 개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만 빼면 이는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주장이다. 그 결함은 머리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언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스럽다. 언약의 행위, 의무, 책임, 권력을 근거로 한 계약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거듭 확인했다. 근동에서 언약은 정치 세력 간의 협약, 한 왕이 피정복국과 그 왕을 다스린다는 조약을 맺을 때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에 적용되는 언약은 정치를 초월한다. 언약의 주된 의미는 친밀한 관계다. 결혼 언약은 평등한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다. 창세기 2장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이고 평등한 존재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준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언음으로 보호와 전혀 불평등을 시사하지 않는다. 사실 성구사전은 이 말을 그와 상응하는 곧 평등하며 그 자신에게 어울리는 도움이라고 정의한다.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부부 모형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존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아내를 불평등하게 만든다.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상호 복종 모형은 평등성은 보존하지만 차이는 부인한다. 이 마지막 문제는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만 아니라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구상이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머리가 되는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사소한 해석학적 충돌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헬라어 사전을 펼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헬라어 사전인 바우어 사전이 머리라는 단어를 우두머리로서의 머리로도 정의하고 원천으로서의 머리로도 정의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우어 사전은 결혼에 대해 말하는 바로 그 성경 본문에서 머리는 우두머리 혹은 우월한 지위로서의 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바우어 사전은 모든 피조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한 지위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우월한 지위와 비교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렇다면 남편은 가족이라는 종족의 우두머리인 셈이다. 그는 가족이라는 조합의 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는 다른 모든 가족들이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는 가정의 책임자다. 옛날 같으면 그 정도 간단한 단어 연구만으로도 논쟁이 가라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꼼꼼하게 연구한 해석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케펠레라는 단어가 헬라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바우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해석학자들은 18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리델, 스캇, 존슨, 맥킨지와 같은 권위 있는 헬라어 학자들의 연구를 언급한다. 헬라어에 관한 이런 기본적 자료들은 여성 해방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평등주의 개념이나 그 개념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케팔레에 대한 그와 같은 연구들은 오늘날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입장에 비해 남자의 머리됨에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갖게 해준다. 다음은 신약 성경 및 거기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머리라는 말이 지니고 있었던 비유적 의미들이다. 생명의 근원, 꼭대기 혹은 최고, 원천, 기반, 기원, 높임받은 창시자 혹은 완결자, 완성시키는 존재. 그러나 단어 연구만으로는 머리됨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1장과 에베소서 5장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갖는지 그 관계를 말하는 일련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머리됨의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제임스 헐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 남자와 여자에서 주장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은 명령체계로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권한 관계를 제시한다고 한다. 하나님, 성부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 성자, 남자의 머리, 남자, 남편, 여자의 머리, 여자, 아내. 하지만 이런 체계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삼위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동등한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버지와의 완전한 동등성을 뜻하는 말씀임을 알아차렸다. 예수께서 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은 성자 안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 성부에게 비롯되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완전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성자는 아무 제한 없이 그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계시와 그에 대한 응답이 이 두 분이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다. 이는 명령 계통하고는 전혀 다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명령 체계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련의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와 비슷하고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되는 관계들에도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명령 권한 구조를 남편과 아내 관계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 일련의 관계가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영광의 문제다.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써 각각이 모두 영광을 받는다. 성부는 성자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 안에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아내가 자기 삶 속에서 남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인식함으로써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영광을 준다는 것은 위나 아래의 문제,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의 문제요, 상대를 영예롭게 하는 문제다. 이번에는 권한 문제를 살펴보자. 위에서 말한 일련의 관계에서 주된 논점은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갖는지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다. 성부는 그분의 모든 권한을 성자께 주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권한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 권한을 독차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그 권한을 적절히 내줌으로써 머리가 된다. 바울은 머리를 가린 여자는 섬길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바로 그 점을 암시한다. 여자가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머리의 권위의 표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 권위는 남편의 권위가 아니라 여자의 권위다. 머리됨은 아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련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 머리됨의 의미다. 두 번째, 그리스도 피조 세계의 머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그분께 복종시킨다고 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다스릴 혹은 명령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기 위해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분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면 남편도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머리됨의 이런 모형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모형에서 지배를 받는 쪽에는 선택권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비자발적인 복종 상태를 만드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머리됨의 모형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상대방에게 반발하거나 무엇이든 혼자서 자율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결혼 언약을 힘입어 함께하는 삶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갖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남편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되 다스리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비교한다. 이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부부 사이에서의 머리됨과 비교하는 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울은 창조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야기할 때 다스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는 절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창조 세계는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저주를 다스림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여자의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런 징벌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얼핏 보기에 긍정적인 말씀도 여기 죄 결과를 말하는 맥락 속에서는 무엇인가 나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종류든 관계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다. 죄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다스리게 만든다. 또한 죄는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반발하고 남자를 압도하기 원한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느 것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의 실제적 은혜를 반영하지 못한다. 구원은 저주를 반전시킨다.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반항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존경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남편 존경은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을 세상에 소개했다고 확신하기에 바울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과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결혼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 교회 머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의 머리됨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사점을 보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형을 따르라고 꼭 집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는 언약 관계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선택된 관계를 공유한다. 물론 이 유사성은 어느 부분에 가면 사라진다. 그리스도는 의심할 바 없이 교회보다 우월하시다.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위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하지 않다. 남편은 아내 위에 있는 머리가 아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듯 아내를 구원하실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남편은 하늘에 오르셔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절대 비교될 수 없고 다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하고만 비교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이 유사한 관계가 어떤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은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머리됨이고 남편의 머리됨은 동등한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머리됨이지만 이 두 머리됨 모두 일종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신부를 이끄신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제하기를 거부하신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대하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교회에게 존엄과 자유와 책임을 주신다. 예수님은 교회와 맺은 언약관계를 바탕으로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그분 자신을 맡기신다. 바울이 사용하는 머리, 몸이라는 표현을 권한을 나타낸다기보다 연합과 상호의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몸은 머리의 생명석으로 들어가고 머리에게까지 자라고 머리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머리됨은 어떤 역할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순서다. 오직 이 진리 위에서 산다면 어느 남편도 자기 아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대신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온전히 아내와 삶을 공유함으로써 아내에게도 리더의 역할을 주고 그리하여 아내가 원하는 것과 남편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머리됨을 주의체계로 여기는 것은 조직과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됨은 유기적인 머리됨이다. 이 머리됨은 살아 움직이는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닮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대사와 방백, 무대 위에서의 동작이 적힌 대본 같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큰 방향, 전반적인 지침뿐이다. 그는 딱 한 번의 무대에 올랐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을 때가 바로 그때다. 하지만 우리 버전의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는 각 인물 속에서 우리의 대사를 삶으로 실현해 보아야 한다. 그 대사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변화해 갈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하면서 그걸 끝맺게 될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역할이란 아마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역할일 것이다. 의도는 좋으나 모방하기는 힘든 어떤 그리스도의 역할, 진정성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역할을 애써 흉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따라하면 진정성 있는 언약 관계를 맺기가 더 힘들어진다. 당신이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데 당신이 어떻게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패트리샤 건드리는 묻는다. 우리는 줄거리를 다 알려져 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결말을 지닌 연극 속 배우다. 하지만 대사는 우리 스스로 쓴다. 그 대사를 쓰는 과정은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대사를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는 것에 비해 우리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량 생산된 기독교식 결혼이 아니라 그분께서 교회와 맺으신 놀라운 언약을 우리 저마다 독특하게 본받는 것이다. 대본을 쓰려면 먼저 관계 측면에서 머리됨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반영할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어떤 의미에서 남편은 서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 안에서 순서상 첫 번째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이 남자 앞에 창조되었다. 이 말에는 장자가 갖는 권리의 일면이 암시되어 있다. 2.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 3.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종속의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 함은 남자 혼자서의 삶에 대처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자가 창조된 것은 남자가 다스릴 또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자는 남자의 놀이개도 아니고 집에서 부리는 종도 아니다. 여자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남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때 베올은 자기 주장을 반전시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의 원초적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별에 대한 중요한 비유, 곧 하나님의 은혜 비유보다 그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옛 언약 시대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선언했다. 하물며 새 언약 아래서는 더더욱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부부 사이에서는 권력, 지배, 정치, 수능 등이 영원히 폐지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은 아예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을 모두 없앰으로써 해방운동을 초월하는 혁명을 일으킨다. 남편은 지배 개념으로서의 머리됨을 포기하고 머리됨을 돌보고 희생하는 사랑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보다 위에 서려는 욕구를 포기하고 마치 내 머리인 양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며 존중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남편은 존중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적 사랑을 줄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언약적 은혜의 선물을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언약적 사랑의 영감이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내가 이미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머리 역할을 하는 습관에 깊이 젖어 있다고 해보자. 성경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그만두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순응하는 수동적인 아내인가? 그 역할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존경을 쏟아부으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언약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은 아내가 성숙할 수 있게 해주고 아내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준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 존중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통제하거나 윗사람 노릇을 하거나 자신을 조종하게 놔두지 않는다. 아내는 자신의 염려, 남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은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남편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는 중에도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 남편은 아내보다 위에 서거나 아내에게 권력을 갖기 위해 그 우선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머리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가 상호 복종하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성경은 이런 부부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다. 그 모델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는 실현해야 하고 대본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데는 신학적 이유가 있다. 결혼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데는 영적인 이유도 있다. 비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경건과 기도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인 이유, 가정과 관계된 이유도 있다. 결혼이라는 질서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머리 역할이란 어떤 것일까? 바람직하지 않을 머리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됨은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라는 말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히에로스된 속된 것과 구별되는 거룩하다는 뜻으로서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말한다. 아르코스는 다스리는 자, 주인, 관리를 뜻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사내들인 구성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쓰였지만 남편을 일컫는 말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남편은 아내보다 거룩하지 않다. 남편은 부부 사이의 제사장도 아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을 맡는다면 말이다. 언약 결혼의 어휘사전에서 계급이라는 말은 영원히 삭제해버려야 한다. 머리됨은 다스림이 아니다. 다스림은 타락의 결과다. 다스림이 일부 필요한 가정도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지시하시다시피 이는 남자와 여자가 공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집을 다스리라고 말한다. 다스림은 사랑이 바탕이 된 책임이다. 머리됨은 권한을 갖는 역할이 아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책임이 없다. 좋은 뜻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셨다. 하와의 죄에 대해 아담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고 아담의 죄에 대해 하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자기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졌다. 고난을 뜻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해 내릴 수 있는 권리와 힘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만 거의 쓰였다. 그 외에는 여자가 남편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남편을 섬길 권위를 뜻하는 말로 딱 한 번 쓰였을 뿐이다. 하지만 엑수시아가 남편의 머리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제 우리는 머리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 머리됨은 서로 동등한 존재들끼리의 관계에서 순서상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는 것이다. 머리됨은 더 이상 첫째가 되는 것이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는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머리됨은 부부관계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 아내의 성화, 그리고 아내가 한 인격체로 성숙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편은 자기의 만족보다 아내의 만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머리됨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일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적 필요까지 채워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내가 출산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면 남편은 가족 부양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남자가 받은 소명에 따라 가족의 생활 형편이 달라질 수 있다. 설령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자세로 아내의 소명이 실현되는지도 잘 살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규칙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무직 상태이고 아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예외적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머리됨은 고귀한 부르심이다. 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극에서 각자 맡은 역할의 대사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그 신비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는 하나의 예배 행위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